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이 있대요. 비비크림 되겠어요.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 괴물. 오, 괴물요.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물은 물인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이 있대요. 뇌물. 그런 사람이 많아. 선물. 선물. 오, 선물. 어디서 맞추셨는데? 홍건사님. 홍관사님. 홍사님 갖다 드리세요. 제가 따라했어요. 네. 비브크림 2개가 있어서 마누라도 안 주는 건데 제가 쓰니까. 네, 선물도 있고 괴물도 있지만 만병통치약도 있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 2가지를 줬는데 값으로 정하지 않고, 값으로 정하면 부자들이 다 사가버리면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값으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만병통치약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음이고 하나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 웃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웃지 않아서 병이 생겼는지, 병 생겨서 안 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웃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물도 잘 안 드신다고 그래요.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그러는지 또 땡기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도 잘 안 드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웃음과 물이요, 만병의 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은 복이 온다. 일로일소, 뭐 일로 일소 일로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 웃을 때에 그만큼 더 젊어진다. 굉장히 웃음이 만병의 통치약이라니까 많이 웃고 사시고, 우리 그전에는 웃음 치료사 한만희 집사님 초청해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주일오후에 많이 웃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가지고 웃는 시간들을, 웃음이 좋다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기도 했죠. 물 많이 먹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물. 웃음과 관련해서 한 번 웃을 때 엔도핀이 한 3,000개씩 엔도핀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암세포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웃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고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웃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깨끗한 물은 하루에 1.5리터는 꼭 먹으라. 이것만 먹으면 건강이 진짜 장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물 많이 먹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지금은 여름이고 우리가 이제 남부지방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이제 물이 우리 중부에도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올 거라죠. 근데 그동안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가무니까 우리가 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물다, 물이 없다. 작년인가요? 강릉 지역에 무슨 조수지 물이 말라가지고 강릉 분들이 공급해진 식수로 그냥 외부에서 소방차가 갖다 준 물로 그렇게 하면서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물이 참 중요한데, 오늘 백성에도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아우성나는,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상황까지 생겼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 전에 이르면 마라에서 스물을 만날 때에, 마라에서 스물을 만나요. 엄청 그 광야길 여정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쓴물에 대해서 못 먹는데 그 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 홍해를 건넜잖아요. 마라 이르기 전에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도 그야말로 바닷물이 철철 넘치는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마른 땅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간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여러분, 출애굽한 그 사건, 출애굽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느비딤에 이르는 이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출애굽할 때의 애굽에서 바로의 무지한 그런 어떤 폭력, 착취, 억압, 노동을 착취당하고 먹은 것, 입을 것, 그야말로 노예같이 종같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구원할 때에 바로가 순수하게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피재앙이잖아요. 이 피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가지고 못 먹을 물이 돼버리니까. 그럼 물이 생명수고 물 없으면 죽을진데 이 정도 되면 바로가 항복하겠지 하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물들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것, 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를 누가 다스리고 누가 그 어거할 사람, 통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막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신 분, 물을 주관하신 분, 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또 나가서 마라의 쓴물도 바꾸고 이제 느비딤에 이르러서 또 물이 없었다고 그래요.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귀하지요.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나일강도 피로 바뀌었다가 회복시키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느비딤에서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물에 관한은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경험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면 이 물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서 먹게 하셨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해. 오죽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좋았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나나 가축이나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이제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어떻게 좀 어려울 때에 어떤 믿음의 수준과 분량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죠? 물이 많고 넉넉할 때, 먹을 것이 많고 넉넉할 때는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저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서 걸어갔을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잖아요.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없었다. 지금까지 믿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홍해도 건너고 애국도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나 이 광야에서 또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보면 이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믿음이 드러나요.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이 백성들도 꼭 그런 모습을 보여요.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그 불평이 심한지 모세를 죽이려고. 근데 보십시오. 이들이 임의대로 뜻대로 내 계획대로 계획을 세워서 광야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할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 이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무 장애물은 없고 평안하고 형통한 길만 있어야 되는 거 맞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장애물이 있고 또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 장애물 없이 언제나 물은 넘쳐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런 삶만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자. 완전히 그건 접자, 마음을 접자. 오늘 보니까 그 백성들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길 반대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옆길로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이죠. 예,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좀 어렵다 하면 믿음이 없는가라고 의심하고 무슨 또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과 어려운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일어나구나. 예,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겪고요. 아브라함도 겪잖아요. 시험을 통과하고 요셉도 노예가 되기도 하고 다윗도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닥친 고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기로에서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대적버렸다. 그러나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도 난감하고 난처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런 또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모세도 참 상황으로 보면 난처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석인데 내가 네 앞에 서고 네가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치면 물을 내겠다. 목동 양칠 때 쓰던 그 지팡이 바로를 굴복시킬 때 이겼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을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을 확인하고 보여줬던 그 증거의 지팡이가 되겠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의 그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들을 떠올리면서 바위를 쳤겠죠. 그래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시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과 이 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할 때도 나는 생명의 물이고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요한복음 4장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그 진리와 생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무튼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송했죠.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수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육체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할 그 생수가 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찬송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오늘도 그 반석이신 예수님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목마름을 채우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 예수가 우리의 구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다 마시라. 이사야에서도 그렇죠. 돈 없는 다 값없이 다 와서 먹고 마시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물을 웅덩이를 판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그 물이 챔이 되고 그 웅덩이가 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시구나, 생수의 근원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 그렇게 말해요. 물을 떠나서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인생은 고기 아니더라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웅덩이를 파고 물을 모으려고 하지만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뭐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에 부는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먹고 살고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게 와서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라는 그런 말을 하신 말씀도 있죠. 수가성에 물길로 온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우물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본인이 생수인 얘기를 해요. 참, 이 말씀은 정말 재밌고 아주 신기한데요. 그 물은 가뭄이면 마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비가 우기 때는 샘이 차기도 하겠지만 한계를 가진 그 우물 오염도 되고 마르기도 하고, 그런 우물에서 내가 생수가 있을 때 물길로 온 그 수가성의 여인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죠. 어쨌든지 예수님이 생수다,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산다, 그렇게 말해요. 이 물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우리가 먹는 물도 되지만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요. 요하의 날이 가까웠는데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요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기갈과 어떤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요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하의 말씀이 없으면 갈증과 기갈, 물을 먹지 못하고 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물은 말씀이기도 하고 이 물은 진리이기도 하고 이 물은 아멘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수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잖아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얘기했듯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전혀 너 할 수가 없다. 또 아멘입니다. 또 아멘. 아무튼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이 없는데 옷만 불평할 만한 상황이죠. 물이 없으니.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마셨고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물이 없는 것을 갈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결핍이라고 그러죠. 어쨌든지 물이 없는 것 같이 우리도 다 물이 없는 그 갈증과 같이 결핍의 어떤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건강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 상태가 결핍인 것이죠. 물이 없다면 갈증이겠거니와 다른 것이 없을 때는 결핍인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생수도 또 우리의 결핍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병든 자도 오라.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결핍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물은 극히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이 정말 타는 목마름 이 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물이 중요하고 정말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이 무더운 여름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생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분, 예수님만이 내 목을 죽여주시고 갈증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